용장 밑에 약졸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 시대가 시작되고 첫 번째 사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 스토리는 전체 사사기에 일반적인 좀 표준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표준이라 함은 각 요소들이 이 온니엘 스토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령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다라는 요소는 사사기에 다 들어가요. 각 사사 때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죠. 그러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세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나서 평안한 시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악을 범합니다. 요 패턴이 정확하게 전체가 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온니엘 사사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뒤에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어떤 것은 빠지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앞에서는 바로바로 구원해 주시는데 한 네 번째쯤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시로 안 구원해 주시고 조금 더 있다 구원해 주시긴 하시고 조금 바뀌는 것이 있지만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악의 문제입니다. 죄악의 문제예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다른 세대들, 이스라엘의 후손의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 자신들을 가득 채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을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은 그 말뜻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농업의 신이죠. 또 기후를 관장하는 남자 신입니다. 풍요와 폭풍우의 신, 가나안인들이 열심히 섬겼던 신, 농사를 열심히 지었던 가나안인들에게는 이 바알 신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비가 내려야 되고요, 바람도 잘 불어야 되고, 그래서 농경이 잘 되면은 풍요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이 바알이라는 뜻은 세계 여러 곳곳으로 퍼져가지고 오늘날 바알제붑이라는 그 악마의 신의 이름의 원형이 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매력적인 신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잘만 섬기면 좋은 것을 주는 신으로 알려진 것이 바알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여신이죠. 아세라 신은 성경에서 아세라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아스다롯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또 아세라 신의 자녀가 아스다롯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바알은 아스다롯의 남편이기도 한데 어디서 보면 또 아세라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아세라는 또 바알의 어머니로도 나와요. 뭐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신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기도 하고요. 엘이라는 남신, 아세라라는 여신의 아들이 바알이라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아세라가 또 바알의 또 아내로 나와요. 이 여신은요, 역시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정말 가장 영향력이 있고 모든 신들의 신이 바로 또 아세라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아세라는요,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하라, 아세라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 전부터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여신이고요. 이 나중에 그 이세벨 아합 시대까지 큰 영향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름으로 변형이 되면서 아낫이라든가 뭐 아나스투라, 뭐 아스다롯, 에베소 때는 또 아데미, 어떻게 보면 여신의 조상이에요. 여신의 조상. 그 여신의 형태들도 다 영향력을 미치면서 온 대단한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요, 그 이름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지만 수많은 이름으로 바뀌면서 변형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미쳐온 것처럼, 사실 이 죄악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반복되는 죄악의 근원이 바알과 아세라의 변형된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 변형은 사실은 어떤 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느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중독에 대한 문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독의 문제를 또 잠시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독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지요. 결국에는 나의 쾌락이나 나의 욕망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중에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를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약물 중독에 대한 부분이 그냥 이 몸이 상하는 줄 알면서도 끌려 가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드는 모든 부분들, 또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경증적인 것들, 그것이 그냥 질환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는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이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건강상의 질환일 수 있는 거예요.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역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은 또 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몸이 아프신데 자꾸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힘든 거예요. 맞죠? 예. 이것은 정말 영적인 문제인데 자꾸 약물이나 치료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그건 역시 상당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죠. 저희가 기도하면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독의 문제든 어떤 습관의 문제든 그 안에는 권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권세, 영적인 권세, 육체의 권세, 그것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함을 우리는 때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죠.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바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세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반복되는 죄악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큰 죄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드러나는 부분은 쉽게 고쳐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내 속에 은근히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문제들, 또는 내가 모르고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중심성, 영적 불성실, 야망, 건강 중심주의, 인생에 대한 사랑, 이성에 대한 사랑, 사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사랑해야지요. 이성을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 손에 어느 사이엔가 쥐고 있는 작은 우상들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라고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영역에, 가장 신실한 영역에서 자신은 자신의 욕망, 성공, 번영을 하나님보다 조금 더 위에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점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반복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기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름이 참 길죠. 구산 리사다임. 진짜 이름은 앞에 있는 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산인데 뒤에 리사다임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럼 리사다임이 무슨 뜻이냐?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이런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하다. 그냥 악한 게 아니라 더블로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 하면은 아주 그냥 더블로 악한, 아주 지독하게 악한 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 우리도 좀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내가 바로 불광동 휘발유야 이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내가 불광동 휘발유야 그럼 무서운 분이구나. 예? 내가 미아리 독사야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구산의 별명은 리사다임인 거예요. 아주 더블로 악하고 지독한 구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 이런 메소포타미아 왕 밑에서 이스라엘이 그를 8년 동안 섬겨온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수탈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악을 징계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징계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 여기서 역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짓는 죄악에 모두 징계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짓고 있는 죄악들, 우리가 이때까지 행했었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징계하셨으면 우리가 여기서 숨이라도 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시절, 고생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명백한 잘못 때문에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잘하고 있음에도 더 잘하라고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혹시 나의 인생을 또는 우리 가족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래, 그때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냥 칙싸게 하다 맞은 거야, 그렇게 고생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100%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네 인생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감추어 두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부러 덮어두신 부분이 많아요. 다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 이해가 된다 그런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내 식으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항상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보고 내가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교정하여 주셨고
내가 주님 앞에서 더 좋게 되었다라는 은혜의 인생의 해석을 나를 통해 가지고 있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 인생을, 내 가족의 인생을 너무 명백하게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또 어떤 시도를 하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또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다가 회개해 가지고 요즘은 괜찮아. 저러는 거 보니까 이제 곧 큰 벌 받겠는데? 이제는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다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깬 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약속한 거 깬 것 없으세요? 저만 깼나요? 진짜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하는데 깨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돌아보니까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 제가 절대 안 하겠습니다. 돌아보니까 몇 번 더 했어. 그 뒤로. 우리가 그것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계수하고 다 갚아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자녀를 징계하실 때 때마다 징계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촉촉 야단치십니까? 삐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고 보시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필요하면 징계도 하시고 필요하면 교정도 하십니다. 때로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광야로 보내서 준비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징계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한다는 것은 그건 징계예요. 내가 징계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징계하신 건 징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부분이 좀 명백하게 쭉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잘 교정해 주셨군요 하면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러면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때 왜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크게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저 왜 이랬을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요. 시간이 더 지나면 말씀해 주시겠지요. 이 땅에서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저 땅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명백히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게 해 주실 거예요. 굳이 여기서 왜 다 알려고 하십니까? 예고편 보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본편은 천국에서 보시면 돼요.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분명히 그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염치도 없어요. 이럴 것 같으면 좀 잘하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한 대 맞으면 아유 살려주세요 하는 게 너무 구차해 보여요. 그런데요,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어쨌건 저쨌건 그들 안에 부를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인가 있는 거예요. 염치가 없음에도 부르짖었어요.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나가다가 어디 찬송가 한 구절 들었던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오가면서 빵이라도 얻어먹은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억과 경험을 중요하게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들은 것 없고 생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영자도 못 들은 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묘하게 그를 붙잡고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전도하시고 주일학교 애들 붙잡고 권면하시고 도망가는 녀석 잡아오고 그리고 또 앉혀서 또 말씀 가르치고
그러다가 어디를 떠났는데 어디서 들어보니 신앙생활 안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그래도 여기 좀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억과 경험을 사용하셔서 그를 부르실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연히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와서 싸우고 어디를 가도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와 흔적을 누군가가 또 치유해 주시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한 소자라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죠. 그렇지만 그 실족이 무서워서 함께 하는 것을 금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훈련해야 되고, 함께 말씀 들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신 겁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너무나 민망해도 중요해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부르짖어서 주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염치 때문에 민망해서 하나님 하려다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저는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비록 숫자가 지금 이 대한민국 전체가 작지만 많은 아이들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는요 부르짖어야 돼요.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7년째 되는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 그랬을까요? 아닐걸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압제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일제 치하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기하는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생각하셨어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권념하셨더라라고 나옵니다. 권념하셨더라. 권념이라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골똘하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왠지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결정하시고 바로 지적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행하실 것 같은데 권념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요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피 끓는 기도 소리를 계속 시간을 통해 듣고 계시며 이미 모세라는 사람이 한 광야에서 양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양육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7년 8년 동안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징조도 안 보이고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요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때 일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잘 아는 목사님께서 김전도사 조금만 기다려봐.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또 은혜 주실 거야. 그래서 목사님 한 어느 정도 그렇게 기다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네? 7, 8년이요? 순간 이게 욱 가더라고요. 아니 7, 8년이 무슨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더 그냥 신실히 그 자리를 지켜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냥 한번 그 안에서 한번 쭉 한번 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디크레센터 더 내려가는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면은요,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찾으면 돼요. 주님을 안 찾는 게 문제예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면서요? 뭡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래요. 미워한다는 것은 그나마 아직 관심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의 반대가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죠. 불신. 근데 불신하면은 안 믿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또 뭘 하나 믿어야 돼요?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느니? 상 주시는 이름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이 두 개를 믿어야 된대요. 그러면 불신은 뭡니까? 하나는 그가 계신 것을 안 믿으면 불신이죠. 그럼 또 한 가지 뭐예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안 믿으면 불신이에요. 그것도 불신이에요. 내가 우리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가 상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이때까지 인생을 보니까 내게 그렇게 좋은 걸 주신 역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큰 착각이죠. 기도했는데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특별히 나한테는 더 안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족족 응답받는데, 그래서 좀 쉬운 걸로 기도해봤는데 그것도 응답 안 해주셔. 내가 보기에 쉬운 거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계신 것만 믿어가지고는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기도하겠죠. 부르짖겠죠. 살려달라고 하겠죠. 하나님 인생 복 좀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엄밀히 다 미치도록 진짜 별 볼 일 없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이 복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이 아님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복 주시고, 우리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복하니까 이게 그냥 우리 10년 가운데 복이 이렇게 막 복받치고 별로 안 좋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기복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복주의는 복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 잘 살고 그렇게 내가 뭔가 나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기복이에요. 그런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실제로는 원문으로는 복 그 자체가 되어라라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요, 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의 역할을 하라고 복을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사실 복입니다. 복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복 역할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해야죠. 부르짖어야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안 부르짖었더라고요. 나는 존귀한 믿음, 고상하고 아주 고고한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그냥 죽으라면 죽고 굳이 나는 안 구해도 돼요. 먹으라면 먹고 그냥 안 먹으면 굶으면 되고, 굳이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지 않겠다. 다른 분 기도 들어주시라. 이런 주님 앞에서 참
이런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누군가가 보면은 저분은 참 그냥 뭐 개인적인 기도는 안 한데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만 한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 뭐 이렇게 막 큰 기도 제목만 하고 사소한 기도의 제목,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양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사사기 3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온니엘이 바로 누구냐면 기럇세벨이라는 성읍을 쳐서 이겨서 그 성읍 이름을 드빌이라고 바꾼 사람입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성읍을 헤브론이라고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기럇세벨이라는 성을 드빌 성읍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의 조카입니다. 조카.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대단하죠. 그 공로로 갈렙의 딸인 이 악사라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갈렙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요청하고 나갑니다. 이 온니엘도요, 누가 정복할래? 저기 저 땅 기럇세벨 누가 할래? 제가 하겠습니다. 딸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가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전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누구한테도 있냐면 이 딸인 악사한테도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 땅 줄게, 저기 네겝 땅 줄게 하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 감사합니다. 근데 땅 주실 거면 윗셈 아랫셈도 다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 줄게 해서 윗셈 아랫셈까지 다 받아갑니다. 그 아빠의 그 딸, 그 삼촌의 그 조카입니다. 참 이 나에게 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 그러한 부르짖음, 그러한 시도, 그러한 소원의 절정을 갈렙과 온니엘과 온니엘의 아내 악사가 이 지금 여호수아와 사사기 모든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구산을 이겨버리게 되죠.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참으로 용장 밑에 약졸이 없는 것 같아요. 온니엘이나 악사나 다 갈렙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의 배포와 그의 믿음과 85세가 되고 넘어도 이 산지 내가 가서 이기면 되지, 내가 할 수 있지, 기도하고 나가면 되지, 그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환경이 가지고 있는 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리더십의 영향력 참으로 큰 것입니다. 한 가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요, 은은하게 다 흘러가서 가풍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 팀에서 팀장이 바뀌면 갑자기 그 팀의 색깔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영적인 지형도가 바뀌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엄마가 바뀌면 가족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바뀌면 가풍이 바뀌어요. 사장님이 바뀌면 회사의 상황들이 바뀌는 거예요. 용장 밑에는 원래 약졸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요, 약졸이 아주 용졸로 바뀌는 거예요. 담대한 군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담대한 장군 밑에는요, 그전에는 약했던 군사들이 담대하게 바뀌는 거예요.
갈렙의 가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니엘의 가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영적인 리더십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의 이 52년의 이 역사가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듣는 것이, 주위에서 다 저에게 오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 처음 보는 분들, 또 이전에 같이 교제에다가 끊어졌던 선교사님들 다 갑자기 올라와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 동산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입었고, 제가 옛날에 동산교회에서 어디 이제 다녔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있다가 이렇게 나왔고, 제 동생이, 제 여동생이, 저희 엄마가 뭐 동산교회에서 저 요즘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오늘은 이전에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친구가, 우리 그 간사님이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고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잘 결혼해서 또다시 선교지로 파송이 되어서 오늘 잠시 만났는데요, 그 남편분이 여기 동산교회에서 한 20년을 다니신 분이었어요. 옛날에 청년회 때. 그때는 그냥 경제학 영역에서 계속 박사하고 그냥 교수 사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 번역 선교사로 준비하게 하시고,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근처에 살면서 여기서 그 당시 한 20여 년을 신실하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왜 그 얘기를 이제 해? 네? 본인도 몰랐대요. 그래서 마침 와 보고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는 여기는 내가 이전에 여기 살 때 오래 다니면서 은혜를 입었던 곳인데,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지형도가 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후를 기대하게 돼요. 이후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과 기업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영향력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배운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꼭 있어야지 그게 뭐 더 좋은 영, 그게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인생의 지혜와 그 성령의 역사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벤 카슨이라는 유명한 신경외과 의가 있죠. 그분의 어머니는요, 무학하십니다. 어릴 때 이혼하셔가지고 그 자녀를 키우는데, 이 흑인 벤 카슨이라는 지금 미국 최고의 지금 의사죠. 흑인이 그 당시에 의사 돼가지고 학교 다닐 때 꼴찌할 때 계속해서 신앙교육 시키고,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별한 존재다 계속 격려하고, 그러나 계속한 것이 일주일에 2권 책 계속 읽게 하고, 독후감 쓰고 말하게 하고. 근데 독후감 쓰고 말하셔도 어머니는 잘 모르세요. 무학하시니까.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왜 됐냐 그러면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 같은 게 뭘 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잘 운영 못하고, 우리 자녀들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사실 좀 신앙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고, 그냥 너무 마음만 안타까운데, 내가 또 다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요, 우리 하나님의 전공이 뭐냐면요, 돌려치기십니다. 돌려치기. 나는 이걸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을 그냥 또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쪽을 간절히 원하지만 이것은 또 열심히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애를 썼는데 하나님 또 보완해서 돌려치기로 이쪽을 또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계획적으로 이쪽을 위해서 이쪽을 막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거래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스라엘에 미치니까 구산 리사다임, 그 악한 리사다임을 이기게 되고, 사사기 3장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평강한 거예요. 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평강했어요. 그리고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어서 40년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온니엘이 죽자마자 또 죄악을 범하게 될 거예요. 40년이면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8년 고생했는데 40년이면 야 5배는 평강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계속되어야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사가 영향력이 있죠. 놀라운 은혜를 끼쳤죠. 이겼죠. 그러나 사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한때입니다. 한때. 아무리 영광이 있고요, 어떤 사람 때문에 무엇인가가 잘 되고요, 그 사람 때문에 뭐 국가가 번영하고, 한때입니다. 한때. 조금만 지나면요, 그 평강의 시대, 그 호령하던 그 놀라운 능력의 시대는 또 저물고요, 가장 힘센 나라도 저물고 약한 나라도 다시 강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사사는 죽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영원토록 상존하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전쟁에 능하신 분, 영원한 우리의 왕 나의 주인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사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인생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금방 지나가요. 괴롭고 힘들지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고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부르짖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민족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사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한테 영향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묵상하고 나가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WWJD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 나의 진짜 사사고 주인이라면 그분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희한한 상황에 지금 봉착을 했어요. 갑자기 원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갑자기 오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내 마음에 어떤 경우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불만이 차올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우리의 분노와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환경의 고난들이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용장 밑에는요, 약졸은 없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 없습니다. 여기 계신 주님의 권석, 우리 동산의 모든 권석들은요, 아무도 약졸이 계시지 않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앞에서 겸손히 언제라도 더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러면 약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지금 내 야단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야단칠까? 내가 어떻게 생활할까? 물어보시고 움직이신다면요, 그 아무도 약졸되시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강한 군사가 되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한번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할까요?